요한계시록 20장의 말씀을 살펴보면은 20장에는 이 천년이라는 단어가 6번이나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천년 왕국이라 불리는 이 본문 때문에 이 수많은 이단들이 이 날짜를 계산하고 또 왜곡된 말씀, 또 두려움을 조장하고는 합니다. 미래의 어느 날 예수님이 오시면 이 지구상에 실제적인 천년 왕국이 세워질 것이다. 그때 우리는 육신을 입고 천년 동안 떵떵거리며 살 것이다 라는 이런 세속적인 환상에 빠지게 말씀을 왜곡된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제대로 바라보아야 할 것은 이 요한계시록은 미래의 날짜를 계산하는 그런 책이 아니라는 것이죠. 당시 극심한 로마의 핍박 아래에서 정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공포에 떨고 있던 당시 성도들에게 주신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임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당시 이 성도들에게 수천 년 뒤에 이런 왕국이 올 것이니 참아라라고 이야기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서 이 책은 미래의 공상과학 같은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 사건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때까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이 교회의 이 영광스러운 시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새벽 우리의 이 대적이 영원히 멸망하는 그런 모습과 그리고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이 심판의 은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기죽지 아니하고 당당히 승리자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한 천사를 바라봅니다. 요한은 우리의 가장 이 악독한 원수, 12장에서도 교회를 집어 삼키려고 했던 이 붉은 용의 목에 이 쇠사슬이 채워져서 무저갱에 던져지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날에 이런 일이 생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곤 하죠. 하지만 이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은 마태복음 12장 29절에도 강한 자를 이 사탄을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을 때 이 사탄의 세력들은 이 뱀의 머리는 이미 밟혀 깨어진 것입니다. 이 사탄 마귀는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이미 이 무저갱에 결박된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서 3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라고 기록합니다. 당시 이 구약 시대에는 이 복음의 빛이 이스라엘에만 머물러 있었고 그리고 이 열방 민족, 이방 민족들은 아직 사탄의 짙은 어둠 속에 미혹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십자가 부활 이후 이 사탄이 목줄이 채워짐으로써 드디어 이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세계 열방으로 이 만국으로 뻗어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탄은 자기 마음대로 온 세상을 완전히 장악해서 복음을 이 막을 이 권세, 이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완전히 박탈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 사탄의 세력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목줄이 매인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십자가 은혜 안에 머물러 사는 삶을 살아간다면 결박당한 사탄은 결코 우리 영혼을 해칠 수 없음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결박된 그 시간 동안 하늘과 땅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 당한 자들의 영혼과 그리고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는 첫째 부활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천년 왕국이라는 이야기가 등장하죠. 성경에서 숫자 10은 꽉 찬 이 만수를 뜻합니다. 그래서 10의 세제곱인 천은 문자적인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가장 완전하고 그 충만한 시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이 십자가 그 초림의 사건부터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날까지 이 교회 시대 전체를 상징하는 하나의 시간적인 그 상징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천년 왕국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천년 왕국의 한복판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도 순교한 성도들의 영혼 그리고 이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칼에 비참하게 죽은 줄만 알았던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실상은 하늘 보좌에 앉아서 예수님과 함께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 영광을 누리고 있다는 이 선포가 당시 이 초대교회 1세기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6절의 말씀을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을 첫째 부활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여서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육신이 죽어 영원히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 이것이 바로 첫째 부활인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맞이할 이 육신, 이 죽음은 첫째 사망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모르는 자들은 이 지옥 불못에 떨어지는 둘째 사망을 겪어야 합니다. 하지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우리 성도들은 이 둘째 사망이 결코 우리를 건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세상에 비추어 보면은 세상의 거대한 권력 앞에서는 초라해 보이고 어찌 보면 패배자와 같이 보일지 몰라도 이 영적인 눈을 열어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짐승의 표를 거부하고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서 지금 이 순간 이미 그리스도와 더불어 세상을 심판하고 왕노릇하는 그런 예수님께 선택받은 존귀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영적 이 자부심을 가지고 고난의 현실을 당당하게 이겨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이 교회 시대가 끝나고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임박하면 역사의 이 마지막 발악이 일어나게 됩니다. 7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면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그 곡과 마고를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펴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라고 기록합니다. 사탄이 잠깐 결박에 풀려나서 이 전 세계의 악한 세력을 총동원해 이 그리스도인들, 이 교회를 공격합니다. 바다의 모래같이 수많은 대적이 이 교회를 포위합니다. 오늘날 진리를 대적하는 세상의 문화와 그리고 핍박이 갈수록 거세지는 것은 이 하나님의 심판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으며 그러므로 이 사탄이 잠시 놓여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와 같은 것이죠. 촛불처럼 흔들리는 교회가 어떻게 이 거대한 악의 세력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전쟁의 결론을 근데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전쟁이라고 부르기조차 민망할 정도로 굉장히 싱겁게 끝나게 됩니다. 칼 한 번 휘두르지 않죠.
9절 하반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이 포위당하는 순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대적들을 순식간에 다 태워버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무기를 들고 싸워서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창세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불을 내려주셔서 이 원수들을 진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가장 끔찍한 이 원수,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 교회를 이간질하며 수많은 성도의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이 그 마귀 사탄이 영원한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탄이 멸망하고 역사의 마지막 이 최후의 심판대의 모습이 열리게 됩니다. 20장 1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보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라고 기록합니다. 이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모든 인류가 서게 됩니다. 왕이든 노예든 큰 자나 아니면 작은 자나 누구도 예외 없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순간입니까? 그리고 그 보좌 앞에는 두 가지 종류의 책이 펴져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우리의 평생의 일거수일투족, 은밀히 지은 죄, 그리고 우리의 삶에 지은 모든 그런 죄와 행위가 낱낱이 기록된 책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책은 생명책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이 첫 번째 책을 펴십니다. 율법의 잣대, 양심의 잣대로 그들의 행위를 먼저 심판하시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기준으로 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무수한 우리의 더러운 죄들, 그리고 교만의 모습, 미움, 거짓말이 하나하나 다 공개가 되어질 때 우리는 사망의 불못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찰나에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의 책을 펴시는데 그 책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책입니다. 이 생명책을 펴서 내 행위의 책에는 이 사형 선고가 적혀 있지만 이 생명책을 열어보니 거기에도 내 이름이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이 행위의 책에 적힌 모든 이 죄악을 지워 주시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생명책에 내 이름을 선명하게 기록해 놓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보면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침내 이 사망 그 자체도 불못에 던져져 사라지는 것입니다. 다시는 죽음이 없는 이 완전한 승리의 날이 오는 것입니다. 이 둘째 사망을 누가 면합니까? 세상에서 인정받은 자입니까? 그저 착한 일만 많이 한 사람입니까? 아니죠. 누구든지 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를 믿고 십자가를 붙든 자만이 이 심판을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 요한계시록 20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역사의 마지막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는 패배의 시대가 아닙니다. 십자가로 이 사탄의 머리는 이미 깨어졌고, 그리고 그 사탄의 권세는 이미 결박당했습니다. 비록 이 사탄이 발악해서 세상을 흔들고 교회를 포위하는 것 같아도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불로 그들을, 이 사탄을 모두 다 진멸하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 넣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이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서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는 이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의 이름이 흔들리지 않는 이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굳게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커 보이고 그리고 우리의 현실이 작고 초라해 보여도 기죽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이미 하늘 보좌에 앉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예수님의 존귀한 자녀들인 것입니다. 둘째 사망이 결코 우리를 건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하루를 또 시작하며 이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실 때에 이 심판의 모습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내 행위로는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 없었으나 오직 이 십자가의 은혜로 생명책에 나의 이름을 기록해 주신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오늘 하루 또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는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오늘 우리가 당하는 어떤 환난과 슬픔, 핍박, 그 모든 것을 이겨낼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미 승리하신 이 주님의 십자가의 뒤를 따라서 오늘도 내게 주어진 이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이 거룩한 이 왕노릇을 하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처음과 나중이 되시며 십자가로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이 영적 전쟁의 결론과 그리고 최후 심판의 이 영광스러운 자리를 한 번 더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눈에 보이는 환경과 고난 때문에 마치 사탄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착각하며 두려워하고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미 십자가에서 사탄의 권세는 결박당하였고 마침내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패배자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포위하고 조롱하는 것 같아도 창세전부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불로 그 악의 세력을 능히 멸하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무엇보다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행위의 책들이 펴질 때에 둘째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흉악한 죄인이지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멸망의 두려움에 매여 사는 자가 아니라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성도답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일터와 가정에서 겪을 수많은 여러 가지 시험과 아픔 앞에서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의 기쁨과 그 당당함으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